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16절에 있는 말씀,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가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한 주는 참 바쁘게 지나간 것 같아요. 매일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어제 결혼식을 치르고 나니까 제가 좀 정신이 조금 매일 예배를 드린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제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에 관한 이 역사가 빌립보 바울 서신과 또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 빌립보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다만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 빌립보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여인의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어떻게 둘이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돌바닥에서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땅이 진동을 하면서 갈라지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밖에 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죠. 유명한 말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사도행전에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3장 1절과 우리 16절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봤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 안전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반복해서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그러면서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리고 성령으로 봉사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와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것을 원래 이 빌립보는 이름이 그레니데스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레니데스라고 하는 이름은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는 그리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의 저쪽 북쪽에 있는 지방인데 산에서 이 샘물이 많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샘물이 많이 나서 샘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그레니데스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아주 작은 그런 소읍 그런 도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주전 한 359년에 알렉산더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곳에 즉위를 합니다. 관료로 즉위를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다스리면서 그곳 산에 판게스 산이라고 하는 데서 금강을 개발하는 거예요. 엄청난 금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이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되냐면은
빌립보 마게도니아, 거기가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성경 말합니다. 거기서 금이 생기면서 전 유럽의 근본이 화폐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화가 그때 만들어져요. 금화가. 그러니 이 빌립보 성이 어떻게 됐어요? 금이 생산이 되니까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을 쌓고 요새화를 만들면서 자기 이름을 거기다 붙여서 빌립보성이다. 그래서 빌립보성입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금캐로 그리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미 다 캤어요. 그래서 금이 그만큼 많이 나왔던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 성이 다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그 이후에 BC 한 42년경에 이 로마의 내란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내란이 일어나는데 당시 공화 정권 말기 때 그때 힘을 쓴 사람이 브루투스, 그 다음에 이 카시우스, 그 다음에 이 가이사라고 했죠. 이 세 사람이 공화정 말기에 로마를 다스리던 사람인데 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둘이 연합을 해서 가이사를 암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이 군대 부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옥타비누스라는 사람과 안토니우스예요. 이 두 사람들이 자기 부하를 휘하를 어떻게 데리고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이 빌립보 성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두 번의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빌립보 성에서. 그래서 대략 군대가 집결하는데 10만이 넘는 엄청난 군대가 거기에 집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연합을 해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와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면서 어떻게 이제 브루투스와 안토니우스는 이제 어떻게 정권을 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이 로마의 삼두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또 한 사람이 레피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쪽을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로마가 전 세계를 제패를 했으니까 많은 땅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군사 연합을 맺어서 레피투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프리카 지형을 다스리고 누구예요?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본토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는 서로마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0여 년이 흐르고 난 후에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본토에서 떠나서 군대를 이끌고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말하자면은 출정을 하는 거예요. 이 출정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그 유명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면서 이제 점점 로마의 위기가 옵니다. 이 사실을 안 본국에 있는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클레오파트라와 연합을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에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안토니우스의 모든 재물을 다 환수하는 거예요.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함께 말하자면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가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합니다. 로마의 법에는 일부 일처제예요. 근데 그 부인이 옥타비누라고 바로 옥타비누스의 누이 동생인 거예요. 누이 동생이 이혼하고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연합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벌어진 그 싸움이 바로 악티움이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그 유명한 악티움. 그래서 악티움 해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대국입니다. 이 이집트의 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는 군사적으로 막강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부담도 더 큰 배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도 자기가 이끄는 그 영토 그 지형에 지형적으로도 아주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 전쟁을 하는데 클레오파트라의 작전에 안토니우스가 그냥 따라주는 것 때문에 그는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안토니우스는 육지의 전쟁을 자기가 자신 있었기 때문에 육지로 땅에서 전쟁하면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클레오파트라가 내가 큰 배가 있으니까 이 그리스 이쪽에는 해안이 있기 때문에 이 해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명한 해군 기지가 그리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여기는 바다의 싸움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내가 큰 배를 가지고 있으니 배를 가지고 하면 옥타비아누스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전을 이루는데 이게 큰 배가 크기는 하지만 기동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적은 배를 미루면은 물칠 수 있지만 적은 배는 민첩합니다. 달려오는 것을 피해서 후방에서 공격을 하니까 배가 아무리 커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티움 해전에서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패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옥타비아누스가 유럽을, 로마를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뭐라 그래? 옥타비아누스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성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이 빌립보성을 로마의 직할시로 세우는 거예요.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이 빌립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고 감옥에 갇히고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고 그래서 옥문이 열어지면서 다시 나왔을 적에 그 밖에 있는 관수가 그러잖아요. 자기 상관의 이 사실을 보고했을 때 바울이 그러면 나는 로마인이다. 너희가 어찌 송사도 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렇게 매를 가고 이러느냐. 나는 황제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니까 상관이 놀래가지고 쫓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왜? 당시만 해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최고의 자부심과 권세. 그 로마 사람이 재판 안 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 이거는 다스리는 그 집권자의 통치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이 로마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어느 누가 로마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는데 미국에서 시민권 받으면 지구촌 어디를 가도 어떻게 해? 대통령 내지는 부통령 내지는 어떻게 해? 누가 가서라도 데리고 와요. 그것이 한 달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반드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미국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신뢰.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16장에서 이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가했을 적에 그 상관이 쫓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비는 이유가 내가 로마인인데 송사도 아니고 나한테 이렇게 죄 없는 나를 쳤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것을 용서를 하고 이제 감옥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루디아의 집에 돌아와서 그 형제들과 인사를 하는 거예요. 루디아와 함께 인사하고 그 가족들과 인사하고 귀신을 쫓은 그 연인과 인사를 하고 간수와 또 그의 가족 세례를 베푼 그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그것이 빌립보 교회. 그게 빌립보 교회. 바울의 선교 전략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그 선교 전략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 관원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렸다 치료를 받은 바로 이 여인.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들, 함께한 여인들로 세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체험한 성령으로 봉사하는 이 사람들로 세워진 교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단이 들어옵니다. 이 교회,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에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로마에 있는데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에 이단이 생긴 이 사실을 알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씀 하잖아요. 3장 2절.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에 지금 교회의 본질과 신앙과 교회의 통일성을 위협하는 이 이단들, 바로 개들입니다. 행악자들, 손할례당. 이 개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고 또 책망할 때, 또 공포를 의미할 때 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손할례당, 이 손할례당을 삼가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례의 근본 정신을 망각하고 율법의 외형적인 준행만이 구원의 절대 조건이라고 교회 안에서 고집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여자들, 귀신 들린 여자 고침받았어요. 강가에서 예배드리는 그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있어요. 감옥에서 지키는 간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 이것을 가지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룹들 중에서 행악하는 자들을 말하려고 합니다. 행악하는 자. 이 행악하는 자들은, 이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향하는 목표도 없이 그저 자기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신앙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들은 영생에 대해서도 부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행악한 자들 15절에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15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온전히 이 빌립보 교회를 괴롭혀던 바로 이단, 교회 내에서 자생한 것이지 아니면 밖에서 들어온 자들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행악자들, 이 사람들이 온전히 이룬 자, 이 사람들은 완전주의자들입니다. 자기는 완벽하다, 나는 온전하다, 자기만을 고집해.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귀신 들려서 나음을 입은 사람, 그 간수들, 강가에서 예배드리는 그 루디아와 그 가족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지금 흔들어 놓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이 종교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어떠한 과오가 없다고 생각하는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완벽하고 완전주의자들은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고 난 후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생을 했는지 들어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고린도 교회도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아니 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신통방통하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늘의 모든 사실을 다 안다 할지라도 믿음이 너무 좋아서 웬만한 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요. 나는 안 흔들려. 나는 이미 다 그런 거 경험했어.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16절 말씀합니다. 16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크면 큰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준비가 돼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똑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 귀신 들렸던 이 여인, 강가에서 예배드리는 루디아, 이 간수,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만나서 그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흔들어놔요.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가난해요, 이방인이에요, 병들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흔들어요. 무식하다고, 못났다고, 병들었다고, 가난하다고.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감사하세요. 감사. 할렐루야, 감사. 기도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우리 속담에 바깔 줄도 모르는 사람이 쟁기 탓한다는 말이 있어요.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불평불만 있는 사람에게 좋은 조건을 주면 일 잘합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불평불만해요. 여전히. 적은 집에 살 때나 큰 집에 살 때나, 적은 차를 타나 큰 차를 타나 여전히 불평불만해요. 그건 습관이에요. 그거는. 쟁기를 갈아주면은 밭을 잘 갑니까? 아니요. 쟁기 갈아주면은 줄이 짧네 깊네, 쟁기가 크네 작으네, 나는 똑바로 가는데 저 소가 말이 안 듣네, 그냥 핑계요. 그냥 이래저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문제이지 쟁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여건을 주시든 간에 감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감사하지 못하면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비록 주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는 다 종이에요. 다 종. 나도 종, 여러분도 종, 다 종이에요. 다 종. 왜냐? 빌레몬서를 보세요. 빌레몬은 그 집의 주인입니다.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그 주인도 종이에요. 종도 종이고.
주인이라고 완전하고 주인이라고 온전하고 주인하고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부족해요. 종입니다. 다 종. 종이 종을 나무랍니까? 죄인이 죄인을 나무랍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죄를 사함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만 온전하기 위해서 감사하며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단절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과거를 단절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병들었어도 감사, 부족해서도 감사할 때 과거를 끊을 수가 있는 거지, 이 감사가 없으면 여전히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 얘기만 들춰올 때 진보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감사 매일 뒷일을 불평하고 불명하고 앞에 일을 해보지도 않고 부정하고 하려고 하지도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으니까 그래. 감사가.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 모두를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셨는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돼. 아무 능력 없는, 아무 정말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니 그것도 감사한데 나를 리더자로 세우시고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 과거에서 해방받지 못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과거에서 해방을 받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방을 받았지만은 온전한 자는 아닙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고 그리고 한 걸음씩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 중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지금도 3,000년, 4,000년이 지난 그 유월절을 지켜요. 어린 양의 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 자기가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고 너희가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라게. 그래서 유월절을 지금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엄청난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약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됐다고 칩시다. 사람들 있는 데서 그 사람을 책망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디까지 이르렀던지입니다. 무슨 일을 맡기든 쟁기 탓하지 마시고 사람 탓하지 말고 어디에 이르렀든지 여러분의 형편이 사정이 어떠하든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희생하며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마른 막대하고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귀신 들린 그 여인과 같은 우리입니다. 또한 간수와 같은 우리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같은 우리의 시온성교회, 성령으로 일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재단을 흔드는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없이 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진 직임 사역 잘 감당하며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찬양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시온의 재단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요,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그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불편한 마음을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요, 가난한 자요,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다 인쳐 주시어서 이제 우리를 하여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사역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아버지 감당하는 복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들이 믿음을 가지고 병든 곳에 아픈 곳에 아버지를 손을 얹고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질병이 아픔이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와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